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14절로 16절은 이 부분에 대한 서론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요 승천하신 자 하나님 아들 예수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바쳐 하나님께 속죄 제물이 되셨지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허락된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쭈뼛쭈뼛이 아니라 머뭇머뭇이 아니라 죽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 거리낌 없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끈질겨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언제요? 나아가도 될 때와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때 비교적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 때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5장 1절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다룹니다. 제사장의 자격은 첫째, 1절의 기록대로 사람들 가운데 뽑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인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2절의 기록대로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 죄를 짓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도 드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셋째, 4절의 기록대로 자기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아론과 같이 불러주셔서 존귀하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고 4장 15절의 기록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5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인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성과 반열에 있어서 훨씬 더 우월하신 분입니다. 6절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기록합니다. 여기서 반차를 따른다는 말은 멜기세덱과 같은 유형이라는 말이지요.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혈통을 따라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의 기록대로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희생제물 없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에게 나왔고 왕과 제사장을 겸임했으며 히브리서 7장 3절의 기록대로 처음과 나중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멜기세덱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 살과 피에 해당되고 예수님 역시 왕과 제사장적 직무를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요. 히브리서 7장 3절의 기록대로 예수님 역시 처음과 나중에 대해 우리는 감히 깨달을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약한 인간을 능히 대변하는 대제사장이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셨고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순종하지 못했는데 고난을 통해 순종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불완전히 온전해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고난과 순종이 필요 없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낮아져 순종했고 그 경건한 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도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결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에게만 치유가 있고 그분에게만 용서가 있으며 그분에게만 평안이 있고 그분에게만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